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오늘은 채널링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채널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죠. 영성 분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분야로서 그 위치를 구축해버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저기서 그러한 류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든지 어느 정도는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거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실제로 국제에서는 정말 오래전서부터 많은 채널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정보를 토대로 책들이 출간이 되고 그 일부가 번역이 되어서 이곳으로도 많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3차원 물질계의 인간과 4차원 영계의 영혼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오기 전에는 영혼신이었고 살다가 죽고 나면 다시 차원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관계를 할 수 있어요. 3차원과 4차원은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차원계의 영들과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첫째로 나를 수호하는 영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번의 생을 내가 받아오면서 목적한 바대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기본으로 셋 이상의 영이 동참을 한다고 하죠. 이때 나는 제자라고 하고 나를 수호하는 영은 대신이라고 하는데요. 혹자들은 이를 수호천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로 나의 조상 신들 중에서 제자의 수준에 걸맞는 대신들이 지정이 되어서 따라붙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상신이라고 다 같은 조상신이 아니고요. 집착의 무게에 따른 그 등급이 있는데요. 집착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급령이 되는 것이고요. 가벼울수록 상급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근기가 낮은 경우에는 상급의 조상령이 나의 대신으로 올 수는 없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빙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헤매고 살고 있거나 외롭고 힘이 들거나 아프거나 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나의 상태의 주파수와 비슷한 영들이 나의 몸으로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인데요. 빙의가 되면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서 막연하게 정신 이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다중인격 장애라는 것도 다수의 영에 의해서 빙의가 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요. 빙의의 특징이라고 하면 스스로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속인의 경우가 있는데요. 나와 인연이 있는 조상신들 중에서 제자의 공부를 위해서 특정 능력이 있는 영이 이번 생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신을 받으라고 여러 가지 압박이 오게 되는데요. 이를 거부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경우에는 신내림이라는 특정 절차를 통해서 그 영으로부터 영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후에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신을 모시는 대신 신점을 볼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해당 신으로부터 받음으로써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채널러들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내가 특정 영과 접속을 해서 점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차원계의 영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받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영과의 접속이 영으로부터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은 어쩌면 인간 쪽에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영과의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채널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채널을 하는 당사자들은 항상 자기와 접속이 되어 있는 영이 대단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비슷한 것들끼리 끌어당긴다는 유유상종의 법칙인데요. 나와 그 수준이 매우 상이한 어떤 대상과는 절대로 접촉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바르게 갖추어 거듭난 자에게 집착이 많은 저금령들이 적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기운이 탁하고 의식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고급령과의 접촉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전기 제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100V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기계에다가 2만 볼트를 꼽아버리면 그 즉시로 타버리는 것과도 같은 이치로 천상의 고차원의 영이 사회 의식으로 사는 질 낮은 인간과 접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정보를 주는 영들은 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고차원의 영은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떤 배경에서 차원계의 영들과 지상의 인간과의 채널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차원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훤하게 꿰뚫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분명 있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남보다 잘나고 싶고 남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서 경제나 지식이나 재주의 힘 등으로 욕구 실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세계로 넘어가서 남다른 영적인 힘을 갖춤으로써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들은 주로 단전 호흡과 같은 수행이나 수련에 매진한다든지 돌을 닦는다고 산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흔치 않은 영적 정보들을 찾아다니고 습득하거나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세상에도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역시 누군가를 자기의 발밑에 두고 대접받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영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누가 먼저 접근을 시도했든지 간에 서로 비슷한 주파수대의 두 대상이 연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채널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영의 목적 달성과 나의 욕구 충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의심하거나 검증하는 과정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그 관계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게다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듯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인간은 영에 대해 갑이 아닌 을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동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영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집착령들은 대부분 자기가 예수다, 시달타다, 대천사다, 천상을 운영하는 최고급 사령관이다 또는 창조주 의식이다 하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고차원의 존재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를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영을 받들어 모시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또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마다하지를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채널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채널링이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속인의 경우에는 내가 하기에 따라 무업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가운데 큰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추게 되면 나중에라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 반해서 채널러의 경우에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진위를 가릴 수도 없는 영적인 정보들을 단지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큰 깨달음이라도 얻었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의 인생을 살면서 한 뜸 한 뜸 스스로를 갖추는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미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